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다툼이든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툼이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툼이든 세상을 사는 이 땅에 다툼은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한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퉈본 적 없다 하시는 부부 계십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생각했다면 회개할지어다. 그런 가정 없습니다. 다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없으면 최고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난하며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형제가 형제를 비난합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하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형제가 형제를 비난하며 그 안에서 다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공동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다툼이 있으면, 마음이 갈라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지막 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다툼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즉, 다툼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다툼으로 시작되었던 그런 관계가,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그만 다툼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2017년 마지막 주일날 그리고 2018년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이 한 해,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이냐 찬양이냐는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다툼이냐 찬양이냐는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결정되어집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다툼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지금 교회가 들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돼서 그들의 삶 속에 왔다면 이것은 교회가 기뻐하고 축제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86편 9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러분, 그 일이 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축제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해도 부족한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할례자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라는 율법이 그들에게 전통으로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법이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보다, 이방인들의 구원보다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그들 눈에 더 크게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다툼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했던 우리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서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곳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제자들, 특히 유다가 보여진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12장 4절 6절에 보면 요한복음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는 향유를 보았습니다. 그 향유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게 지금으로 하면 3만 불 정도 되는 돈인데 저걸 그냥 깨서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도 거기 머리에다 붓고 다 없어지게 만드는, 야, 저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 마리아에게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왜 그걸 깨갖고 그렇게 낭비했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계셨던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향유를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향유를 가져온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보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보고 경험해도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향유를 본 유다는 비난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본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칭찬해 주십니다. 율법과 전통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찬송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이 보이고 계십니까? 2017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보다 주지 않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2017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보면서 혹시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아픔과 짜증과 고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 봐도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조그만 은혜를 바라보며 2017년에도 나하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앞에 감사로 가득 차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2018년은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구원하심을, 그의 희생을
그의 사랑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18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보는 우리들의 눈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을 보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찬송이 분명히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다툼과 찬양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억울하게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누구든지 억울하게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반응이 우리들에게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뿐인데 대체 왜 그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감정이 상하면요, 이제는 문제보다 감정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가 커져서 여러분, 풀어가기 힘들고 어렵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2부 때 했더니 한 분이 오셔서 그 내용이 조금 원본이 다릅니다 라고 고쳐주셔서 고쳐진 원본으로 제가 여러분께 할게요. 제가 원래는 이게 원래 한국에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카운슬링을, 부부 카운슬링 하시는 분이 그 예화들을 적어서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간장과 고추장으로 알았는데 설탕과 소금이라고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본 원본은 간장하고 고추장이었는데 아마 누가 중간에 바꿨는지 원본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니까 그분을 믿고 제가 설탕과 소금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감자를 삶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탕을 가지고 와서 찍어 먹으라고. 남편이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설탕이라고 그랬더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고. 감자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설탕을, 말이 지금 바꿨더니 이렇게 돼요. 바꾸면 안 되는데 원래대로 그냥 해야 되는데 제가 본 게 그건데 남편하고 말이 이루어졌어요. 아니, 당신의 집안은 무슨 소금을 찍어 먹냐. 간장 어렸을 때부터 설탕에 찍어 먹었다고 자꾸 말이 엉키는데 이러면 이 말이 좀 이상해집니다. 지금 어찌됐건 간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갖고서 남편이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글쎄 감자를 갖고 오는데 아내가 설탕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니, 무슨 집안이 설탕에다가 감자를 찍어 먹냐. 그 얘기가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화가 나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열을 받아서 아니, 사돈이 그러더냐? 그래서 집안 싸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설탕이냐 소금이냐 간장이냐 고추장이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감정들이 서로 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를 갖다 놓고 옥수수를 갖다 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들이 그렇게 반응되어지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생은 베드로가 했습니다. 먼 길을 다녀온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넬료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상한 비전을 몇 번 보여주시더니 갑자기 누가 와갖고서 그 자기도 비전 받았다고 당신을 부르라 그랬다고 해서 억지로 거기에 끌려서 갑니다. 먼 길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말씀을 전해달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침례를 안 줍니까? 그래서 침례를 주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는데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돼? 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다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럴 때 영어를 봐야 원본의 해석이 조금 더 클리어합니다. Starting from the beginning, Peter told them the whole story. Starting from the beginning, Peter told them the whole story.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셨는지, 내가 어떤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차곡차곡 하나씩 다 설명해 줍니다. 이 반응이 교회를 다툼에서 찬송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감정이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을 할 때 막 찬양을 막 이렇게 하면요, 아무래도 감정이 많이 인바브가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와서 찬양은 너무 감정적이라고,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냥 어떤 젊은 친구가 그것을 그대로 들었어요. 진짜로. 모든 것에 감정이 인바브 되면 실수를 하는구나.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자기야 사랑해 했더니 감정 넣지 마, 우린 이성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지요.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으로 모든 일들을 반응하기 시작해지면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특히 다툼 가운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면서 칼럼을 씁니다. 여러분, 주부에 칼럼이 있습니다. 전혀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 올해 내내 후회를 했습니다. 왜 만들어 갖고 내가 이곳에 위에다가도 또 그냥 목사 칼럼 그러면 부목사님 좀 시켜도 되는데 담임 목사 칼럼이라고 인쇄를 해놔갖고, 저 아니면 쓸 수 없게 만들어 놔갖고, 제가 이걸 매번마다 설교 끝나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칼럼 이렇게 맨날 되어져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칼럼을 여러분과 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칼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9살 되는 청년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얻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한 어눌한 아이가 그곳에서 반응하면서 지내는 날인데, 장애인의 날에 그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 아이는 뇌성마비가 있는 아이입니다. 형이 그 아이의 모습을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그 집에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형이 5살 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보러 갔더니 아이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책까지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IQ 50 내 동생 조반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동생은 달랐다. 4번째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이 붙어 있어서 발가락이 4개처럼 보였고 혀가 늘 입 밖에 나와 있었다. 고무 젖꼭지를 꽉 쥐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아기가 태어난 2003년 12월 7일 아빠와 엄마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아이가 왔어. 앞으로 우리는 이 아이의 시간에 맞춰 살아야 해. 당시 5살이었던 자코모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좋은 거냐고 물었다. 부모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럼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지. 정말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평생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불편한 아이가 우리의 삶에 태어났는데, 이젠 우리는 이 아이에게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형아가 묻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엄청난 좋은 소식이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어지고, 나도 그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좌절과 낭만과 아픔 속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내 삶에 온 상처와 다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꾸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선택 여지가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인생의 삶들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정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게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나는 왜 이런데요? 저 사람은 저런데요? 라고 그런 모습으로만 반응한다면 나는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고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에 그렇게 반응했을 때 이 가정을 통해 수많은 지치고 아프고 눈물지고 고통에 있었던 영혼들을 새롭게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다툼이 되어져서 문제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져 그 문제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뜻을 깨달아 오히려 더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엔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툼이냐 찬양이냐는 내 삶에서 누구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비난을 받으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야, 내 상황은, 내 뜻은 하고 언제나 나를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면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만이 그 대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내가 가서 수고하고 내가 가서 하고 왔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비난해, 그러니까 나는 억울해라는 것은 내가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했는데 사람이 인정 안 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주어가 되면 나를 디펜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비난도 나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다툼은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삶의 중심의 주어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아니지, 우리들은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것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면은요, 내가 자존심 상하면서 얼마나 가서 일하는 줄 알아. 얼마나 상사한테 그렇게 막 그냥 혼이 나고, 그냥 팀에서 부족한 막 그냥 문화와 영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내가 가족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 여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얘기를 다 안 해서 그렇지 밖에서 어떤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 아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당신이 아이 키워봤어? 기저귀 한번 제대로 바꿔봤어? 요즘은 많이 바꿔주시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많이 못 바꿔. 설거지, 집안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집에서 정말 당신 서포트 해주느라고 이야기 못하면서 정말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 당신이 알아? 이러면 결국 다툼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나를 방어해야 된다면 결국에는 다툼입니다. 그런데요, 내 삶의 주어가 중심이 하나님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나에게 오는 비난과 아픔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은 세계 최초의 다툼과 살인이 이루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근데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brought forth a man with the help of the Lord. 내가 이 세상에 사람을, 남자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어예요. 여러분 내가 낳았다. 그리고 나서 다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살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고백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4장 25절에 적혀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God has granted me another child in place of Abel.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태어난 셋,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툼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나를 방어해야 되고 비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해서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다른 이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옳아야 이겨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려야 하고 결코 옳고 그름으로 나아가다 보면 다툼이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함이 그곳에 있고 그가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다툼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어저께까지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혹시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이야기하는 억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불평되는 일을 혹 보고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래서 내 감정을 담아서 짜증나고 화나고 그냥 안 보면 되지, 저 사람 안 보고 살면 되지, 이 일 신경 안 쓰고 살면 되지. 누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되고 내 삶 속에 내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영광받는 삶. 여러분 그러면
없습니다. 찬양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찬양함이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과 상처,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오더라도요, 나를 통과하는 순간 찬양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그 다툼과 상처가 여러분에게 공격해서 왔다가도 여러분을 통과하는 순간 찬양으로 변해서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2018년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들에게 가득 찰 때 분명히 다른 한 해가 될 겁니다. 놀라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어려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난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통과 상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멈춰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2018년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